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38과 중심을 보심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온 인류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방역과 치료를 통한 탈출구를 찾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먼저 찾아와서 더 빨리 더 넓게 퍼진 팬데믹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외모를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해 왔는데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외모지상주의 팬데믹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좀처럼 탈출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 기준에 있어서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즉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외모지상주의 팬데믹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형들보다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외모나 자동차, 학력, 학벌, 아파트, 즉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나타내는 요소에 우리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때나 왕이 된 이후에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예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믿다가 상황이 바뀐다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번. 다윗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용서와 친절,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반드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를 얕보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뿐, 사랑할 뿐, 대응해서 함께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4번.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용서하신 이유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왕과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맹렬히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서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 다윗은 이를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여 동침을 유도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것이 분명했고 그러면 사람들은 밧세바의 임신이 정상적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이라 자기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아내와 잘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라.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가서 우리와 혼자 싸우다가 죽게 하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으로 말미암은 밧세바의 임신은 감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말하게 했습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성화되어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